아멘. 예, 오늘 이 본문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전사가 되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전사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물들을 좀 분석을 하고 오늘 본문 내용들을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전사는 몇 가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입니다. 우상이 난무하고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아주 우상을 섬겼던 최악의 시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바로 악독한 여왕이라고 해요. 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여왕이라기보다는 저기죠, 부인이죠. 바로 아합과 이세벨 시대가 아주 참혹한 그런 우상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선지자들을, 목사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이 여왕이. 먼저 아합은 누구냐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 7번째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한 개요를 좀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갈라졌죠. 처음 초대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 예,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왕을 세우죠. 왕조가 되죠, 왕조. 왕을 요청해서 왕을 세우는데 첫째 왕이 누굴까요? 사울 왕. 근데 사울 왕은 이제 나중에 전사하죠. 블레셋 전쟁에 전사하죠. 근데 시기를 들어가지고 귀신 들어가가지고 계속 다윗만 쫓다가 큰 공을 못 세우고 그냥 죽습니다. 왕만 됐다가 그냥 좀 공을 못 세우고 죽습니다. 근데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 왕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영토를 점령을 해서 완전히 모든 걸 통일시켰어요. 다윗이 주변들을 정복하고 주변 나라를 다 복종시켜서 최고 왕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은 아버지의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근데 솔로몬의 왕은 처음에 참 잘한 것도 있지만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 솔로몬 왕궁과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20년 동안. 참 그전 잘했지만 그 외에 뭐 특별한 것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말년에 첩들을 많이 뒀습니다. 그 첩들을 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정략적인 결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웃 나라랑 연결하다 보니까 결혼으로 끈을 맺거든요. 정략 결혼이라는 결혼. 딸들을 주고받으면서 오게 하면서 막 첩들을 그냥 막 쌓는 거죠.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으면 외부의 조금 작은 나라, 큰 나라 다 지금 딸들이 오고 뭐 며느리 받고 해가지고 첩들이 지금 1000명이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뭔가를 유지하다 보니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흑암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말년에 우상을 여자들 때문에 거기에 끌려서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서 말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솔로몬 왕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참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물질도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굉장히 똑똑한 지혜를 줘가지고 똑똑한 게 많죠. 뭐 음악에 대해서도 알고, 뭐 식물에 대해서 알고, 곤충에 대해서 알고, 뭐 온갖 것들을 다 알아. 근데 참 아쉽더라고요. 왜 아시냐면은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솔로몬 같은 그런 물질과 권력과 지혜가 있으면 저는 학교를 세울 텐데, 학교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전역에다가 막 학교를 다 세워가지고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르쳐 교사를 양성을 하고, 그래서 음악학과, 뭐 곤충학과, 뭐 여러 가지 지리학과, 토목학과 다 세워. 영적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제자를 양성을 하는 거지. 훌륭한 어떤 인재를 막 필요한 분야별로 많이 양성을 해가지고 저 같으면 이제 그런 학교를 도시마다 막 세워서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면 어떨까? 그 숱한 재능을 가지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뭐, 응? 예.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전문성에서 가르치면 될 거 아닙니까? 식물학, 동물학, 곤충학, 지리학, 토목학, 군사학 다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거지. 스승들을 스승들, 지도자, 자문을 가르치는 스승들을 양성해서 랍비들을 많이 양성해서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럼 엄청나게 부강할 거, 대국이 될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좀 지혜를 써가지고 다른 참 이게 참 아쉽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거를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뭐 부와 뭐 명예만 자랑하고 똑똑함만 자랑했지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은 없었잖아요. 참 아쉽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막 그냥 다른 나라를 막 땅도 점령했을 텐데 왜 그 가나안 땅만 했을까 말이에요. 유럽 전역을 정복했을 텐데 그렇죠. 그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래서 우상을 섬겨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 못하고 오히려 나쁘게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 때 왕의 바로 아들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죠. 유다 지파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11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도망 다 줍니다. 여로보암은 또 사마리아에서 수도를 세우고 또 무상을 섬기죠. 그래서 나라가 이제 갈라져서 그때부터 이제 남쪽에는 남유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해서 나라가 두 쪽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합한 일이 없어요. 그냥 쭉 둘이 그냥 갈라져 가다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따로 나라 갈라지듯이 쭉 가다가 다 나중에 다 멸망을 하죠. 그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 중에 7번째 왕, 바로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7대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왕들은 무분별하게 이방 여자들 갖다가 무분별하게 이방 여자들을 이렇게 며느리로 얻고 또 딸 자기 와이프로 얻어서 나라가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들은 와이프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독한 여자가 들어왔어. 자기 와이프가 아주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우상 이 여자가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보면은 기원전 842년에 페니키아의 왕,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왕 옛바알, 그 사람 이름이 옛바알이야. 옛바알의 딸입니다. 이 딸이 지금 이 아합이라는 그 아버지 때에서 이 딸을 갖다가 이제 며느리로 삼은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흑암 덩어리 무당의 딸이 이 딸이 지금 딱 들어오면서 아합의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 철저한 바알 우상 숭배자, 우상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편을 유혹을 해가지고 남편을 회유해가지고 남편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었어요. 바알 숭배자.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바알 신전을 짓고 아세라 여신상도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독한 여자라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 다 도망가게 바빴어요. 7천 명이 막 숨어고 도망가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래도 국내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오바다입니다. 오바다. 이 오바다가 몰래 찾아가서 양식들을 먹이고 선지자들을 목사님들을 도왔던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국내 대신 오바다. 그런데 이제 또 얼마나 악하냐면은 남편이 참 허접해요. 왕이 어느 날 밖에 나가가지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있는데 포도원을 보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랬더니 여보 내가 밖에 나갔더니 어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 농장에 갔는데 참 포도나무가 좋고 너무 좋아. 나 그거 갖고 싶어. 그럼 평생 포도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겠지? 했더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왕이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그걸 차지해가지고 당신에게 갖다 줄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거짓 증인을 세워요. 2명의 불황아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있지? 저 나봇이란 놈이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말해라.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켜요. 깡패들 갖다가
거짓 증인으로 딱.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불러요. 너 나봇, 너 하나님을 너 저주했지? 나 안 했는데요? 너 그렇게 했다는 증인이 있어? 그래가지고 깡패들을 불러다가 너 일로 와봐. 여기 이 사람들이 증인이야. 했어 안 했어? 했더니 저 사람이 농장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했잖아. 너 죽어야 돼. 그래서 죽여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차지해버렸어. 이렇게 아주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거짓 증거하고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가지고 탈취해버린, 탐욕을 부리고 탈취했어요. 이게 이제 이세벨이 다 시킨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여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고 아주 그냥 없어져야 될 악의 축이요. 악의 축. 악의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무명의 종이라는 무명의 종, 이름이 없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바로 엘리야가 짜자잔 하고 등장해요. 여러분 시대마다 무명의 사람이 일어나서 영적인 싸움을 걸죠. 이 엘리야가 이세벨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합니다. 저 여자는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개에게 찢겨 죽을 것이다. 나중에 실제로 개에게 찢겨 죽여요.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언한 대로 나중에 예후에 의해서 성 밖에서 이렇게 있다가 예후가 명령해 가지고 옆에 있던 그 군사가 여자를 성에서 던져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요. 시체가 없어. 아무리 내려도. 봤더니 두골과 손발만 있었대요. 나머지 살점은 개가 찢어 먹었다. 개가 살점을 뜯어서 없어서 뼈밖에 안 남았어. 두골하고 갈비뼈나 이런 것밖에 안 남았어. 다 뜯어 먹었어. 이렇게 처참하게 개에게 뜯겨서 죽었다. 그래서 이 이세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못된 아주 악한 여자로 나타납니다. 참 이런 권력자가 하나님 없는 무당의 딸이 오게 되면 악함은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의 치명타를 이루는 그러한 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엘리야를 보시면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에요. 디셉이라는 것을 보면은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동쪽에 있는 8km의 지점에 있는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땅의 거기 출신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라는 뜻이랍니다. 나의 이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이 사람은 무명의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무명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세벨의 고향 시돈으로 가서 사르밧 가부와 함께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이때 광야에서의 시간들이 바로 영적인 준비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준비. 모세가 40년을 준비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있으면서 많은 준비를 하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뭔가 연단의 시간이 있어요. 연단의 시간. 그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뭄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아스라 850명하고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참신이 누가 참신인가? 우상이 바알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는 대결을 통해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백성들이 막 그냥 군중들이 막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바알아스라 무당 850명을 싹 죽여라 한 것입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대단한 전가를 세운 사람이죠. 무당을 다 죽여버렸어. 850명을 다 칼로 쳐라. 아주 굉장히 단호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세벨의 그 권력과 흑암 앞에 도전장을 내밀고 영적인 전투를 벌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뿐 아니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핍박이 시작돼가지고 이세벨이 아합이 특히 이세벨 여자가 저놈이 문제야. 저놈을 죽여라. 해가지고 군사를 이제 보내잖아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영적으로 좀 눌립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막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느 때는 또 침체에 빠질 때, 정적 침체. 갑자기 이상하게 두려움이 오는 거야. 이건 승리 후에 어떤 고독감, 승리 후에 너무 힘을 딱 굉장히 긴장했는데 그 이후에 딱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실제로 우울증, 내가 죽겠다 해가지고 도망가면서 막 상상이 되는 거야. 생각으로 막 누가 지금 나를 죽이러 올 거야. 막 난 죽을 것 같아. 나는 표적이 됐어. 이제 나를 자객을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해. 이런 것들이 압도되니까 갑자기 마음의 심령이 딱 낙심이 되면서 죽겠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운되면. 그래가지고 이제 다운되는데 하나님이 또 내버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거기서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떡과 물을 주려서 먹으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원하는 지시한 산으로 가라. 그래서 호렙산으로 들어가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굴 속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 나타나서 새로운 깨달음이죠. 그거 뭐냐면 이거잖아요. 너는 너 혼자서 하나님이라면 안 돼. 너 혼자 싸움이 큰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혼자 하지 말고 너와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양성해. 해서 그때 문제가 새로운 갱신의 시간표예요. 문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구나. 혼자서 이렇게 벅찬 싸움하니까 힘들지. 근데 혼자보다 막 100명이 500명이 1000명이 생기면 더 잘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뭘 하냐면은 후계자를 세우고 그 사명을 받습니다. 후계자를 세우는데 바로 엘리사를 세워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고, 그다음에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바꿔라. 새로운 왕을 세워라. 이렇게 왕을 세우는 일을 하고,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선지학교를 세워라. 선지학교. 선지학교를 세워서 후계자를 양성하라. 그냥 여기 중요한 거 선지학교, 신학교를 세워라. 인재를 양성하라. 너 혼자 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일꾼들을 세워라. 전도자를 세워라 하는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갱신의 시간표다. 항상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발전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영적인 도전과 변화를 시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보면은 흑암의 시대에 엄청난 흑암의 덩어리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하나님 나라에 세워나간 사람들이다. 악의 축을 꺾어버리고 흑암의 종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큰 옹을 세운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바로 이 이세벨에게 아합에게 바로 이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게 왜 도전이냐면요. 여기 보시면은요. 길르앗에 요구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이게 왜 도전이냐면요. 당시에는 그 아합과 이세벨은 비를 내리는 신은 바로 바알 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알 신. 이 모든 우기, 농촌, 바로 곡식을 풍성하게 하는 신이 바알 신이다. 그래서 그가 비가 내리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비 안 와 하니까는 엄청난 바알을 대적하는 겁니다. 바알이 그렇게 주관하는데 쥐가 뭐라고? 바로 비가 안 내린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엘리야가 바알 신에게 우상에게 도전하는 거죠. 엄청난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흑암의 어떤 그 세력을 주춤시키고 꺾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바알이 비 내리지 않았는데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안 된대. 그럼 이 사람이 우세한 거예요. 그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세다는 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항상 어떤 거냐면 항상 도전을 해. 도전. 흑암에 방적을 들어. 그 흑암에 가는 길을 갖다가 돌이키고 꺾어가지고 틀어서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사단에게는 이게 적이야. 언제는 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흑암에게는 골칫덩어리가 돼야 된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돼야 된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우리 큰나무교회나 저나 여러분들이 흑암이 볼 때는 진짜 기분 나쁜 교회. 하나님 때 기쁜 교회고 흑암이 볼 때는 굉장히 저 교회가 저 뭔가 중요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탄의 나라에는 치명적인 나라, 사탄의 나라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지. 그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지. 아마 지금 볼 때 우리 큰나무 교회가 이렇게 제자를 양성하는 사실 전지학 중요한 거예요. 평신도의 전사들을 양성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청지학도 그렇고 바이블 암송도 그렇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대안학교를 세우는 거는 아마 엄청난 위협적인 세력이 될 겁니다. 이게 이 서울 옆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전사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도 뭐 평범하게 모든 사람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간다는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조그맣게 할 생각이 없거든요. 우리는 크게 할 생각이거든요. 소문나게 유명하게 할 생각이거든요. 제가 국제학교를 만들 거거든요.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나가보는 거. 어떻게 인재가 양성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사람이 인재가 나오는지 굉장한 비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과 모든 기업체들이 물질을 끌어올리고 학교를 통해서 문화 카페를 만들고 음악 페스티벌을 만들고 이제 치유학교를 만들 생각입니다. 아마 영적인 엄청난 세력이 일어날 거라는 거지. 여기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역사적인 인물이 나오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은 시작이니까 인터내셔널을 안 붙였지만 좀 커지면 국제학교를 만들 거예요. 해외 아이들이 와서 유학으로 오도록까지 만들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음악도 할 것이고 여기 페스티벌 여러분 오케스트라도 만들 것이고 연극단도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몰빵을 할 거예요. 큰 학교를 세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의 세력이 올 때는 아주 위협적인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굉장한 영적 전사를 양성하는 엘리트 양성 사관학교예요. 영적 사관학교, 영적 복음 엘리트 사관학교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인재가 나와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세우면은 여러분 정말 시스템만 만들면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가난 아이들이 오는 학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울 것이야.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유익할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마귀는 기분 나쁘고 하나님은 기분 좋아하시는 거. 오늘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볼 때는 정말 기뻐하는 나의 종이라. 마귀가 볼 때는 저 인간만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것을 알고 마귀가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단으로 막 씌우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역사 속에서 전부 이단을 찍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로마의 10대 핍박.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치? 여러분 이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심이 무엇인지. 그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이렇게 가뭄을 예언함으로써 말미암아서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다. 근데 이제 이걸 알고 말을 하고 나서 또 그렇게 하니까 가만 내버리지 않겠죠. 벌써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마귀가 알아요. 저놈이 또 뭔가를 우리를 건드리날 때 공격이 들어온다니까.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 조심.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빨리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그래서 이렇게 자, 너는 빨리 이제 여기서 떠나라. 그래 말했지. 동쪽으로 가서 그래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왜냐면 적들이 너를 공격할 거야. 우리는요, 뭔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뭐 싸운다 가지고 앞에 팍 나서가지고 필요 없고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해서 이렇게 뭔가 그냥 굳이 공격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해서 흑암 덩어리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빌미를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들이 뭔가 약점이 뭐냐면은 뭔가 약점이 잡힐 만한, 적들로 하여금 공격당할 만한 말과 행동을 조심했다. 응? 예, 이런 것들이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꼬투리 잡혀가지고 계속 소송 걸린다. 우리는 지혜롭게 뱀처럼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게 됩니다. 법적으로 안 걸리게 잘해야 된다. 이번에 이 모든 걸 하더라도 항상 생각해야 돼. 사탄이 꼬투리 잡지 않으시도록 법적인 거를 잘 처리해야 된다. 금전 처리라든가, 그리고 지금 저기 학교 할 때 후원을 할 것인가 잘해야 됩니다. 저걸 매입할 때 교회 땅으로 하고 교회 이름으로 하거든요. 대한예수장로의 큰나무 교회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하는데, 근데 이 종교는 반드시 돈을 이제 거래를 하면 안 돼요. 부가세 이런 것 하면 안 되거든요. 후원으로 받아요, 후원으로. 예, 그런 통장 개설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교회가 이게 커질 경우에 뭔가 흑암이 노릴 수도 있어요. 세무조사라든가 올 수 있다는 거지.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나중에 걸려서 세금 두드려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래 철저하게 여러분 통장 관리를 잘하고 후원으로 딱 켜고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부로 만들어야 기부, 후원으로 만들어야 이런 거를 염두를 잘 두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숨어라 그랬습니다. 이 숨는다는 표현은 굳이 공격당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괜히 공격당해가지고 두드려 맞을 필요 없다 이거지. 어떤 여론몰이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지혜롭게 잘해. 수많은 일꾼이 많이 나오는데 좀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는 많아요. 굳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공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생각해야 돼.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서 예수님 말씀했잖아. 쓸데없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 이게.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다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양식을 다 먹이고 또 시냇가에서 전부 다가 물도 먹이면서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크게 부유하지 않지만 먹고 살만하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일한다고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먹는 건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주님 일을 하면 다 먹여 살리기 때문에 어디 주님의 일을 하면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가진다고 하는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 부려졌지 이 지구상의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굶어 죽은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봐도요. 개측교회도 있죠. 살이 포동포동 찌고요. 다 쪘지. 얼굴이 뻔쩍뻔쩍하지. 옷도 다 깨머 입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 입고 다 잘 살아. 뭐가 어렵다고 그래. 그렇죠?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의를 하면은 알아서 까마귀 다 입혀 먹이신다는 거지. 자, 결론적으로 짓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전사가 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탄의 왕국을 파괴하는 일을 해야 한다. 사탄의 왕국을 파괴하는 그게 바로 뭘까요? 저는 불신자를 흑암에 잡힌 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전도가 최고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공적이고 전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2024년에도 132명을 전도했는데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특히 중국 선교가 공적을 막 세웠어요. 30 몇 명인가를 지금 전도했는데 아주 뛰어나요. 중국 선교가 이런 선교가 다 돼야 되는데 다른 선교고는 그렇게 특별하게 활동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만 된다면 한 교구가 그런 일을 많이 하면은 선호 교구가 되면 엄청 부흥할 거예요.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임원 모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또 한족들을 대상으로 또 세 가지 공부도 됩니다. 얼마나 또 뛰어난지 번역을 다 하고 있어요. 복음편지 번역하고 있죠. 다 번역돼요. 이번에 또 할 게 뭐냐면 전도 핸드북을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없더라고. 이제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하죠. 이런 팀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많은 중국인들을 교포들을 사로잡아서 흑암에 잡힌 사람들을 꺾어서 주께 돌아오는 일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자를 세우고 가자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제자를 세우고 바로 하나님의 유력한 일꾼을 많이 세우고 가자는 거지. 우리 예후를 세웠습니다. 왕적인 후계자는 영적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을 대기하고 세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학교를 세우지 않은 선지학교.
엘리야는 선지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 가장 탁월한 겁니다. 혼자 아무리 해도 뭡니까? 혼자서. 항상 그래요. 사람들이 좀 부족한 게 뭐냐면 혼자서 잘났어. 혼자서. 정말 중요한 건 나 같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솔로몬이 좀 내가 볼 때 솔로몬은 지혜롭지 못해. 그 돈을 가지고 그 인력 가지고 그 음악을 잘한다. 혼자 잘하면 뭐합니까? 뭐 식물의학이 뭐 곤충학 뭐 호수를 만들고 무슨 뭐 노래하는 사람 만들고 뭐 합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해서 계속 또 후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을 세워야지. 난 내가 볼 때 진짜 미련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학원 이름 붙이면 안 돼. 내가 볼 때 미련한 학원이야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야. 지 혼자 잘난 척하는 거야. 그 많은 돈 가지고 뭐하러 그 돈 쓰지도 않아요. 밥을 먹은들 얼마나 먹겠다고 그렇죠? 밥을 먹은들 얼마나 먹겠 그거 다 먹어요? 아이고 그 돈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구제해서 여러분이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면 내가 볼 때 정말 최고로 흘러간 다윗보다 흘러갈 텐데 그 수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다 망쳐버리는 사람이 솔로몬이. 답답한 사람 내가 속으로 화가 나더라고. 나 같으면 내가 솔로몬이었으면 나는 대번 학교 세워가지고 인재 양성해가지고 전 세계에다 깔아버리다. 그 정도 돈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요셉 지도자 학교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그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학교가요 엘리트 돈 많은 사람 들어간 학교 만들지 않아요. 제가 공부하는 그런 학교는 많습니다. 돈 1,000만 원 막 기부해가지고 학비 150, 200 주는 거. 나 그거는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누가 들어갑니까? 돈 많은 귀족 학교지. 우리도 못 들어갑니다. 내가 그걸 경험했다니까. 우리 애들 보내려다 보니까는 다 허접해. 돈 많이 들어가. 돈 내래. 아이고. 내가 목회자가 무슨 맨날 뭐 100만 원, 200만 원 돼가지고 어떻게 애들 보냅니까? 에이, 틀렸다. 내가 세워야 되겠다. 내가 세운 학교는 여러분, 말하면은 100만 원 들어가면 50만 원만 내게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난한 아이들이 오게 만들어야 돼. 예? 보통 학원비는 뭐 30, 40, 한 학기 뭐 3, 40 하거든요. 그 정도만 내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지 그것이 운동이 되고 보편되는 거지 특별한 것은 절대로 큰일을 못 합니다. 그거는 돈 많은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갈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목표를 세우면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후원그룹 만드는 것은 뭐냐면 애들 도와서 막 누구나 오게 만들려고 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난하지만 하나님 알고 복음 깨닫니까는 이런 일을 하잖아. 저 같은 사람 많다니까. 가난한 아이, 엄마 없고 아빠 없는 아이들, 고아들, 이들 인자에 똑똑한 애들 많아요. 요런 애들다가 전부 다가 하나님만 심어주면은요, 공부만 밀어주면은 끝나는 겁니다. 저는 학원도 안 다녔지만 하나님 알고 되니까 하나님 일 하잖아. 지금 그런 애들이 싹싹한데 그 애들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큰 나무고 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지막 남은 인생을 주의 일을 해야 돼. 학교를 세우자.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학교에 투자하고 장학재단 만들어서 거기 쓰고 애들 갖다가 오고 싶어도 돈 없어 못 오는 애들 밀어줘서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얼마나 먹겠습니까? 못 먹어요. 소화도 안 됩니다. 그냥 조그만 거밖에 안 먹어. 밥 한 공기 안 먹어. 못 먹어. 응? 저도 그렇더라고. 여러분 큰 집 두 채, 세 채가 뭐 할 겁니까 그게? 여러분요. 우리가 뭐 거기 다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쓸 때 쓰임 받을 때 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지. 우리는요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마귀가 깜짝 놀라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세워서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 기념비적인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영적 전대. 우리는 전쟁하는 거예요. 머리를 쓰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건강 줄 겁니다. 우리는 오래 살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오래 살아. 저는 갈수록 젊어지는 것 같아. 갈수록 힘이 생기는 것 같아. 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는 것은 활력이 있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젊은 것이고 생명력인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엘리야 같은 영적 전쟁을 잘하는 도전장을 내밀고 그래서 흑암이 깜짝 놀라고 흑암이 미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이런 사람에게는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 입을 걸 다 줍니다.
엘리야는 불을 탐한 사람이 아니었고 오직 주의 일을 한 사람이었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할 것이니까 우리 큰나무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 살다갔겠습니까?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후대가 양성되게 하옵소서. 여기는 모든 다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루를 소망 가운데 시식하게 담대하게 아버지 멋지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원을 총동원해서 영적 전투에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